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 저도 지난주 공부한 거를 잠깐 보면서 목사님에게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선한 목자의 뜻이라고 하는 걸 전제적으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질문하고자 하는 건 그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그 전체적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풍성한 삶, 생명 얻는 삶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양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으로 많이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 교회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삶이구나. 늘 목사님께서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그런 맥락에서 주님의 풍성한 삶도 결국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양은 이제 죽은 상태였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죽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상태라는 거죠. 자기 생명.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 그런데 양으로 생명을 그게 자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죽은 상태를 말해요.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상태는 죽은 상태.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사는 건 죽은 것이고, 감정으로 사는 것도 죽은 것이고, 의지로 사는 것도 죽은 것. 성경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무가 하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해요. 떨어지면은 가지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뭐냐? 혼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근데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의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연결되죠. 그러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생명으로 사느냐? 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이 뭐냐? 영입니다. 영.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본성하고 혼의 본성하고 다르죠. 혼은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기 전에는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본성을 가지고 돌아가요. 생각, 감정, 의지. 근데 영은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타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이타성. 그러니까 버릴 권세가 있는 거죠. 사랑은 버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죠.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하는 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니까 버릴 권세가 있죠. 살아있으니까 버릴 권세가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권세가 없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권세는 이 영으로 사니까 혼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뭘 버리느냐? 혼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버릴 수 있고 감정도 버릴 수가 있고 자기 뜻도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 하는 말하고 권세가 있다는 말은 반대 말이죠. 근데 이 권세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생명 안에서의 권세가 아버지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생명 안에서는 권세가 있고 자아 안에서는 아무 권세가 없죠. 그거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버릴 권세가 이게 생명의 권세죠. 그러니까 뭐 뭘 버릴 수 있겠어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예. 이 권세가 세상에 없는 거지. 자존심을 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뜻을 버릴 수 있고, 자기 오름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일할 수가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연합이 될 수도 있고, 환경과도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권세는 뭡니까? 양의 권세는 그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늑대한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근데 우리 그냥 근데 권세인데 자세히 보세요. 그게 권세로 보입니까? 예. 양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늑대한테 생명을 주는 게 권세로 보입니까? 약함으로 보입니까? 예. 우리 권세로 안 보이고 약함으로 보이죠. 그죠? 예. 약함이 곧 권세예요. 이게 패러독스란 말이에요. 패러독스란 말은 두 가지가 이렇게 동전의 앞 뒷면처럼 같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패러독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중요한 건요, 패러독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대단한 존재가 됐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됐다고 알아지죠. 권세 있는 존재가 됐다고 알아지죠. 근데 반대로 권세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논리가.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사람은 논리가 하나로 가요, 하나. 이 기차가 레일이 두 개가 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레일이 두 개가 가야 돼.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사람은 레일이 하나랍니다. 하나. 그러면 기차가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죠. 자, 약하니까 버릴 권세가 있죠. 그 양은 늑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밖에 없으면은 늑대 중에 버릴 권세가 있는 존재가 없죠. 근데 그 늑대들 속에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기꺼이 자기를 잡아 먹힐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게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도 양의 권세죠. 양의 권세. 근데 그걸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잡아먹힘으로 다스립니다. 잡아먹음으로 다스리는 것을 세상이라 그러고, 잡아먹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지금 이제 모든 교회나 모든 단체나 모든 복음을 공부하는 단체 가운데 가장 깨닫기 힘든 게 뭐냐? 뭐 하여튼은 완전에서 시작하는 것도, 완성에서 시작하는 복음도 대단히 알기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완성에서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완성에서 시작하는 복음을 알았던 사람도 뭘 모를 수 있냐면 이 약함의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약함의 복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비밀을 보면 첫 번째가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고, 두 번째가 약함의 비밀입니다. 근데 약함의 비밀을 모르면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면은 노력하지 않게 비밀도 모르고 약함의 비밀도 모르는데 복음을 안다고 막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번도 2번도 안 돼 있는데 본인은 복음을 엄청난 고봉의 복음을 알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과 약함의 비밀, 연합의 비밀, 이 세 개가 가장 알기 어렵죠.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이게 1, 2, 3번이 노력하지 않기 비밀, 약함의 비밀,
연합의 비밀. 근데 다 비밀이잖아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번의 기초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1번, 2번, 3번으로 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가 없죠. 약해도 되니까 약함이 좋아 보니까 문제가 없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온전하죠. 1, 2, 3번의 은혜 비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이 굉장히 기초가 됩니다. 기초. 가장 깊은 기초가 되는데,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제, 저도 지금 은혜 비밀 몇 번째 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하고, 또 우리 여기 미국에 가서도 하고, 갔다 와서 개인적으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을. 반복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가 있잖아요. 뇌가. 반복을 많이 하면은, 뇌가 이제 뉴런이 생겨요. 그쪽으로. 은혜의 비밀 뉴런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돼. 저절로 기억이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지식이 생명으로 넘어가잖아요. 또 이제 가장 알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생명의 차이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이 두 가지가 갈라져 있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지식은 혼에 속한 것이고,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죠. 근데 지식은 알지만은 안 되는 것이고, 영은 모릅니다 하는데 아는 것이고, 영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혼은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식과 생명, 이 두 개가 이제 갈라지는 거.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게 걸려도 모르는 이야기. 근데 이렇게 이제 지식과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서 보인다는 것 자체도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주제마다, 이거는 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험을 통과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잘한 만큼, 아는 만큼 살면 됩니다. 근데 왜냐면 완전해서 출발하니까요, 완전해서.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죠. 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막 토론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되면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주 역설이잖아요. 저는 소경입니다 하면 보여지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고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본다 할지라도 남에서 소경된 상태에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는 거지, 이게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자기가 눈 떴다, 그런 사람 없죠. 남에서 소경됐는데 자기 스스로 눈 떴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뜨게 하셔가 떴으니까 자기가 본다 할지라도 그 보는 것이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보는 것은 없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되어야만 만들어진다. 우리 스스로 눈 뜬 사람들은 뭐죠? 나는 스스로 눈 떴다 하는 사람은 눈 감고 있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떴으니까 너도 스스로 뜰 수 있다. 너 스스로 뜰 수 있으니까 눈 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죠? 폭력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뜰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셨으면 눈 못 뜨고 있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남에서 성된 자를 만났을 때 그래, 못 뜨는 게 정상이지. 나도 주님이 뜨게 하셔서 떴으니까 너도 주님이 뜨게 하실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다르죠.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정소리가 나지 않았다. 정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잘라놓고 와서 조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와서 그죠? 짜맞추어지는 거죠. 그게 성전의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짜맞추어 주시는 거. 그게 성전의 건축이죠. 우리가 짜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알면은 하나님이 저 형제와 나를, 저 사람과 나를 짜맞추어 주시는구나. 이래 해야 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우리 속으로 다 짜맞추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의 저 뾰족한 것은 내가 깎아주리라. 이렇게 대패도 가져오고 톱도 가져오고 망치도 가져와가지고 저 형제, 저 자매의 뾰족한 부분은 내가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퍼즐이 안 맞죠. 이게 퍼즐 보면 어떤 거는 볼록하고 어떤 거는 오목하잖아요. 그 볼록한 것은 오목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볼록하고 오목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퍼즐을 만들 때 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딱 해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 퍼즐은 그 천 개 퍼즐 있잖아요. 뭐 그림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 아내가 그거 좋아하는데 보면은 전부 다 오목, 볼록, 오목, 볼록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애서 맞는 게 아니고 그 다 내 볼록한 부분은 상대방이 오목한 부분, 내 푹 들어가는 부분 상대방이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맞는 거죠. 그것처럼 고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구나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않고 맞춰지는 거죠. 손대지 않고 정소리 없이 맞춰진다. 이번에도 이제 서울 모임을 하고 나니까 어제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모임을 했는데 너무 편했다는 거죠. 사모님이 손댈 수 없도록 이렇게 손에 깁스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지체도 아닌데 이번에 그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이 토요일 날 거기 금요일 밤에 주무신 분 자매들 가운데 두 분인가? 그 교회 처음 와서 주무신 두 자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꺼내가지고 요리를 다 하셨어.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알아서 요리를 다 준비해가지고 점심을 먹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몸이 마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정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 정소리가 안 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게 뭐예요? 신기하다. 목사님 정소리가 뭐예요? 정소리가 이제 원래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면 돌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망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망치로 때리면은 이게 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규격으로 딱 만드는 걸 이제 정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보면 발을 정자 이렇게 있잖아요. 정자. 이렇게 네네. 있잖아요. 네, 이처럼 이제 못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못 대가리가 있고 이렇게 밑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정에다가 이제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돌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은 이제 자아로 건축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건축이 되죠. 우리 안에 생명.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신지수 사모님 모임을 해봐야 교회가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아, 저렇게 오히려 교회는 손대지 않으면은 건축이 되는구나. 우리는 자꾸 교회 건축을 손을 대서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손 안 대고 건축되는 세계를 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 이건 뭐 저희 박수열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 건축하는데 손 안 대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설계부터 들어가야 설계. 거기다가 뭐 건축 허가 신고해야 되죠. 뭐 그다음에 그 건축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기초부터 파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골조부터 하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하고, 외부 인테리어 하고, 전기 공사 따로 하고, 그다음에 수도하고 설비 공사 따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준공검사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설계하는데도 막 의논회가 막 부딪히고, 그죠? 톱하고 또 막 공무원하고 막 인허가부터 또 부딪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주인, 건축 하락하는 주인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실시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원청 업체하고 또 하청 업체하고 부딪히고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게 이제 건축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건축하셔도 되겠는데요.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 건축은요. 1번 노력하지 않게 비밀. 노력이 없이 건축이 된다. 그 신기한 건축이죠. 신기한 건축이죠. 정말 놀라운 건축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건축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박성진 목사님이 목회하기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예, 노력하지 않고 건축이 될 수 있다.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막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뭐 경험이 많이 갖춰져 있고 이래서 하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노력하면 되겠구나. 노력하는데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밀어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없는 사람은, 이제 뭐 가족밖에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주님의 손이 어떻게 건축하는가 보자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주님의 손이 어떻게 건축하는가 보자.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근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가장 비밀이고 가장 어려운 거죠. 자아는 안 되거든요. 자아는 지가 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죠. 끌고 가고 어떤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딴 게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교회는 건축이 돼. 그러니까 사역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자람으로 건축이 돼. 생명만큼 건축이 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박성진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한다. 예배당 이렇게 건물 건축이 아니에요. 연합되어 건축되는 거잖아요. 연합으로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 연합되는 만큼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와 연합된 만큼 교회가 이미 기초가 건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외부 사람이 왔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다. 근데 보내준 그 사람하고 연합될 수 있는 만큼 교회 건축이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합될 수 있다 하면 이 사람하고 건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하고는 연합이 도저히 안 되겠어. 건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연합될 수 있는
사람만큼 건축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여기 건축에는 전도도 돼 있고요. 전도가 돼 있고, 교회 정착도 돼 있고, 양육도 들어가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다 자동으로 다 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하고 내가 연합되어 살 수 있느냐. 그게 교회 건축입니다. 그럼 내가 다른 말 하면 같이 살 수 있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손을 안 댈 수 있느냐. 손을 안 대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교회 건축이죠. 손대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되면은 돼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만났는데 손을 안 댄다라는 말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고, 감정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고, 내 뜻으로 만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온전합니다로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건축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 뭐 이런 걸로 교회 건축이 안 돼요. 하면요, 다 무너져요. 그거 실컷 했다가 감정 상하면, 한번 감정 상하면 쫙쫙 갈라져. 생각이 다르면 쫙쫙 갈라져. 뜻이 다르면 쫙쫙 갈라져. 그러니까 건축된 것 같지만 건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건축이 필요해요.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건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쪼개지지 않는 건축이 되려면은,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으면은 절대로 안 쪼개져. 그래서, 내가 절대로 쪼개지지 않을 수 있는, 즉,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오는 사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양을 나눴다 그랬죠? 내게 주시는 양 한 마리.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양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내가 전도해서 모은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니죠. 보내주시는 양, 받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사람을 복음을 들으러 오고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근데 뭐 왔다가 자기가 시험대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근데 내 쪽에서 나가시오. 안 하고 같이 삽시다. 할 수 있으면 돼.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양들의 특징은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다로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한 것이 온전하다로 같이 살 수 있는. 약한 것이 온전하다. 이게 양들의 교회죠. 양무리. 생명의 목장. 어린 양의 생명으로 서로 같이 사는데 약하니까 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다 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양의 목장.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우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나 안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 약하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 약함을 부딪히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하지. 자, 그게 생명의 목장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경험해 보는 거하고 요런 거를 듣는 거하고 이걸 경험하고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9절에 유대인들은 항상 분쟁이 일어나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로 사느냐? 지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항상 초점이 뭐냐면 옳고 그름.
그래서 영적 분별력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적 분별력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영적 분별력도요, 자기에게 써야 돼요. 자기에게. 영적 분별력을 자기에게 영적 분별력을 써야 되지. 영적 분별력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분들이 하나님 자기에게 줬지 남에게 준 적이 없었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나서 그거는요 영적 분별력이 아니고 혼적 분별력. 실제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 분별력은 살리는 분별력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판별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고, 교리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적 분별력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분별력은 없고 지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그러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차라리 나는 모릅니다 하는 사람은 만나면 너무 편안하잖아요. 근데 지적 분별력, 자기는 영적 분별력이라 하는데 지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 서기가 무서워.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무섭다.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두렵다.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말하기가 좀 뼈들무리하다. 조심스럽다.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된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농담을 해도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무슨 실수를 해도 되고, 누워서 들어도 되고, 앉아서 들어도 되고, 무구나무 서서 들어도 되고.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게 완전히 쏘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지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니까 지적 분별력 있는 사람들 막 따라가지고 화르륵 몰려다니고, 속은요 다 막 굶어 터져 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지적 분별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을 보고도 막 안식일에 진흙을 발라서 남에서 속임된 자를 고쳐, 이건 이단이야. 딱 정확하게 딱 찔러. 영적 분별력을 자기한테 안 쓰고 남에게 쓰는 영적 분별력이 아니죠.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혼적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하는,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남에서 소용이 된 자도 죽이려고 했고, 남에서 소용이 된 자의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게 무슨 영적 분별력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이제 오래 있어 보면 알아요. 오래 있어 보면. 그래서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몰라요. 만나봐야. 저도 십자가의 복음 하시는 분들 만나본 적이 꽤 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서 만나봐요. 만나보면요, 한 번만 만나봐도 대충 알아요. 한 번만. 이게 말 섞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면 되네. 그것만. 딴거 필요 없어. 이분이 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뭐 십자가 보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그거 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막 쪼개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분해 조립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만나보면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글이나 말은 너무너무 전상 뉴스 같고 너무너무 좋아요. 십자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잖아요.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들을 기가 1도 없어. 들을 기가 1도 없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가르치는 거 100, 듣는 기 빵.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얻은 복음이거든요. 진짜 굉장히 깊이 깨달았다 하는 분일수록 가르치는 거 100, 듣는 기 빵. 네, 그런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다 쉽게 하면요. 가르치긴 하는데 교제가 안 돼. 네. 교제가 안 되는 분은 지식입니다. 교제가 안 돼.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지식. 선하게 지식이 불과해. 근데 교제가 되면은 생명이에요. 교제가 안 되면 지식. 이게 딱 분별력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그 사람 만났는데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면 에덴이고 벌거벗었는데 부끄럽다 하면 세상이에요. 이게 정확한 분별이. 그렇죠? 이게 만나면 편안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정죄받지 않고 뭘 해도 정죄받지 않는 그 관계가 생명이에요. 양이 막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 근데 옆에 양들이 야, 응? 니도 그만큼 목자한테 얻어먹었으면 이제 좀 일어날 때가 됐잖아. 이런 양들이 없어요. 양은 먹고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가 막 확 죽을라 그래. 그러면 다른 양들이 그래 당연하지.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여보게 목자 이리 오시오 목자. 그래가지고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는 게 양의 세계. 그러니까 양들은 실수하고 넘어져 있어도 아무도 정지 안 해요. 왜냐면 지도 넘어지면 못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신비한 세계라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세계.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는데 약하면 비밀을 몰라. 이게 진짜 신비,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막 강조하는데 약함이 좋다. 이건 몰라요. 이게 진짜 약함의 비밀은 진짜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저도 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약한 행동을 하는데 판단과 정죄가 현저하게 좀 적게 나오느냐? 제가 낚싯대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낚싯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낚싯대 들고 다녀도 그럴 수 있어가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망했을 때 낚싯대 안 들고 계속 5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목회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 이래 있어가 안 돼. 이래 약해 빠져가 되겠어. 너 내가 5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봤지? 기도해. 기도가 능력이야. 그래서 금식기도 가르치긴다니까. 금식기도.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뭐 성도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제 주제 파악이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온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온전하다 하는 게 뭐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죠. 못 일어나죠. 근데 목자가 와서 생명을 딱 주면 일어난다. 그게 뭐죠? 에게이로 가죠. 일어나다에. 일어나다가 뭐냐? 부활이. 에게이로. 죽어서 누워 있는데 일으키다. 에게이로. 일으키다가 부활이에요. 자기 힘으로 죽어서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게 하는 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맞죠. 스스로 못 해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 그죠?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못 만나는 사람. 그 폐소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 내가 뭐 저희가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 비행기. 무서워가 비행기 못 타는 사람. 다 뭐죠? 그 영역이 내가 못 하는 거죠. 근데 나로 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나로 살기. 근데 생명이 오면은 생명이 우리를 개의로 일으킨다.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영역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 자, 그러니까 이 비밀 이번에 이제 서울 집회 했을 때 제일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비밀이구나. 근데 노력하지 않기를 아는 사람도 있고 약함도 아는 사람이 있고 연합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비밀까지 아는 사람은 잘 없다. 이게 진짜 감추어진 비밀이구나. 진짜 비밀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아는 게. 자, 이게 깊이 알아지는 만큼 이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딱 체험했던 사람도 가다가 딱 스탑이 될 수 있어요. 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스탑되거나 넘어진 자리에서 자세히 보면요. 이 비밀 부분이 깊이 아주 덜 깨달아진 거예요. 노력하지 않게 비밀. 그리고 세 번째가 연합의 비밀이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고 밖에서도 일하고 안에서도 일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약함이 진짜로 좋은 거구나. 근데 이 내 약함이 참 좋아 보이면 약함에서 해방이 돼. 내가 못하는 것에서 해방이. 못하는 것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 약함 갖고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전진이 돼. 근데 내 약함이 싫어 보이는 게 있으면 살다가 딱 스탑이 돼. 그리고 내가 강함으로 살고 있고 자, 내 강함으로 살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딱 멈춰져요. 그리고 내 뜻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어느 부분에 멈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필요해요.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막 대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는 이렇게 쭉 자라다가 이게 마디가 있죠. 마디. 또 자라다가 마디가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울산에 우리 아이들 태워줄 일이 있어가지고 시원이 울산에 학교 이제 월요일 날 태워주고 아침에 일찍 9시 전까지 태워주고 나니까 9시부터 시간이 남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울산이니까 울산에 또 구경 한번 하고 오자 해가지고 울산 그 국가정원에 정원 구경하러 갔거든요. 근데 야 좋대요. 울산의 국가정원이 이 독일 정원 디자이너
유명한 독일 정원 디자이너의 이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울산 국가정원을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울산 국가정원은 그 강변에 이렇게 하는데 외국 꽃을 80%, 한국 거를 20%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국 꽃들이 심겨진 게 80%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순천만하고 다르게 여기는 아주 낮은 꽃들을 심어요, 이렇게 주로. 그래가지고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이제 월동을 거쳐가지고 계속 피고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월동을 거치는 그런 종류를 많이 심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 정원사들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쫙 받아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막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꽃들 있잖아요. 식물들, 막 모종을 막 박스들로 갈아놓고 막 심어요. 그분이 그 서울에서 온 여자분인데 하는 말이 가까이 살아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에서 울산까지는 그래도 1시간 반이면 오니까 이게 여름에 오면은 막 온 종류의 꽃들이 다 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심어 놓으면 내년부터 매년 더 자라면서 계속 피고 지고 온갖 막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 꽃들이 피고 신다는 거예요. 야, 나 그 울산 국가정원 앞에 땅을 사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야, 너무.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게 울산에 그게 대숲이. 십리길 대숲이. 대나무 숲, 십리길. 근데 그 대나무 숲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보이기는 이제 대나무가 자라다가 마디가 생기는 자라다가 마디 자라다. 근데 그 마디 때문에 이 대나무가 이게 안 넘어지고 계속 키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어느 부분에 가면은 탁 침륜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침륜에 빠지거나 힘들 때가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의 비밀 하면은 약함이 진짜 좋은 건데 내가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아. 이제 약함의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것이 비밀을 한 거예요. 자,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비밀이. 연합의 비밀은 연합이 좋아 보이는 것이 연합의 비밀. 근데 뭐 내가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알았다. 이게 지식이죠. 내가 약함의 비밀을 알았다. 이게 지식이죠. 연합을 알았다. 이거는 지식이죠. 그런데 연합이 좋아 보이고 약함이 좋아 보이고 노력하지 않기가 좋아 보이는 데까지 가야 약함이 올 때 좋아 보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노력할 수 없는 자리에 가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노력할 수 없는 자리에 가도 그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노력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어떤 분야마다 자녀 부분에서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돈 부분에서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예. 또 건강 부분에서 노력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내가 노력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노력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침륜에 빠질 상황이에요. 근데 노력할 수 없는 그것이 좋아 보이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고난이 없어진다. 고난. 그게 노력할 수 없는 게 뭐죠? 그게 약함이죠. 약함이 좋아 보이니까 고난이 좋아 보이죠. 고난이 좋아 보이니까 고난이 없죠. 네.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네. 자, 뭐 오늘 그래도 벌써 1시간 다
넘어가 버렸네요. 예. 오늘 서울 집회 했던 거 가지고 다시 이제 리바이벌 좀 했어요. 근데, 예, 우리 말씀을 이렇게 5년, 10년 들었던 분들도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출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멈추는 자리에서, 대나무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것처럼, 그 힘든 것 속에서 이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쑥 자라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마디가 생기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자라는 거죠.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겨울과 같죠, 겨울. 겨울이 나이테일을 만들죠. 그 나이테일을 만들 때 그 나무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은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말씀을 진행 안 해도